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너는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이렇게 모세에게, 기도하는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책이 아닌 마음에 새겨진 이름 모세, 책이 아닌 마음에 새겨진 이름 모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억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기억할까요? 가슴에 누구를 기억하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추억하죠. 유대인들은 누구를 가장 존경하고 누구를 가장 사랑할까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지도자였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간구하고 그 부족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을 인내하며 온유함으로 인도한 지도자가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상을 숭배하고 난 이후에 그의 기도 속에서, 그의 중보 기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 번 기도하지만 제가 그냥 순서상 1차 기도가 있었죠. 모세가 하나님과 40주야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규례를 받고 있을 때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빨리 산에 내려가라. 이들이 석히 하나님을 나를 떠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 내가 저들을 다 진멸하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큰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할 때 모세가 그때 중보기도 합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편팔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사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려와 보니까 어때요? 이게 정말로 환장할 일이에요.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음란하게 섬길 것이라고 모세가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천둥 번개를 치면서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셨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직접 말씀하셨어요. 음성을 직접 들려주셨어요. 십계명을요. 십계명을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그 음성이 얼마나 우렁차고 무서운지 이 십계명을 듣고 난 다음에 지도자들이 오죠.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듣다 보면 죽을 것 같다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가르쳐달라고, 전해달라고 모세에게 청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이 십계명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절대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배웠느냐? 음성으로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면 되지
어떠한 형상으로 하늘의 형상이나 땅의 형상이나 물속의 형상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을 만들고 있으니까 환장할 일이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불태우죠. 거기에 나온 재와 금가루를 물에 타가지고 우상 숭배자들에게 먹이죠.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방자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줄은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은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모세가 2차 중보기도를 해요.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요. 출애굽기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신명기를 보게 되면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요. 거기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40일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올라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낼 테니까 너희를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해주겠다. 약속 이루어 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기도하죠. 정말 간절히 기도하죠. 그 간절한 기도의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 생명 걸고 기도한 거예요. 1차의 기도는 되게 논리정연해요. 되게 논리정연한 기도를 했다면 2차 기도는 뭐예요? 2차 기도는요. 자기 생명을 내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듯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2차 기도,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 해막을 짓죠. 진영 밖에 텐트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하듯이요. 기도를 합니다. 이 또의 3차의 중보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1차는 좀 논리정연한 기도이고 2차는 생명을 거는 기도라면 3차는 은총의 기도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가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모세가 얼마나 끈질긴 기도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거 얻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함께 하셔야만이 참된 복인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모세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이 사무엘이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모세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응답하신 거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때까지 뭐 한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3차의 기도에서는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도 은혜로 말미암아 나일강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구원받았잖아요. 그 당시에 거의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음을 당하였는데 자신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 생명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이 생명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자신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이들과 함께 하시도록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죠.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행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너 나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리고 나는 너의 이름을 안다 라고 말해요. 이게 단순하게 내가 이름을 안다 이거는요 그 사람의 어떤 성품이라든가 인생을 안다 아이덴티티를 안다 이 정도의 이름을 안다는 게 아니에요. 너의 존재를 안다 이 정도의 안다는 것은 아니죠. 이게 2차 기도와 관련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누구 이름을요? 내 이름을 지워주시옵소서라고 모세가 생명 걸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3차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네 이름 안다는 거예요. 책에 기록된 이름은 뭐 할 수 있어요? 지울 수 있죠. 그러나 마음에 기록된 이름은 지울 수 있어요? 지울 수 없어요? 절대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생명책에 네 이름 지우더라도 내 마음에는 네 이름 안다. 네 이름은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무슨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세상의 역사책에 기록되는 이름 되기를 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가슴에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는 이름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간절기게 기도하잖아. 쉬지 않고 기도하잖아.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가잖아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새겨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가슴에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이름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이 자리에 나와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인생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자로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이름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